여러분, 철학자 한병철 선생은 현대사회를 피로사회이자 우울사회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가 피로사회이고 우울사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현대인들에게 끊임없이 경쟁을 요구하고 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경쟁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그로 말미암아 피로하고 우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질병 가운데 질병인데 질병인 줄 모르는 질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워커홀릭 일중독이고, 또 하나는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중독을 단순하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일중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일중독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일중독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을 때에도 일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일을 하지도 않는데 일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일 이외의 활동에서는 기쁨과 보람과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바쁘게 무언가를 해야지만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거, 이게 일중독이라는 거죠. 워커홀릭이라고도 하고 과잉 적응 증후군, 이게 이제 의학적인 용어, 과잉 적응 증후군. 여러분, 더불어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ADHD가 뭡니까? 어떤 일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들이 설교를 몇 분을 했냐면 보통 40분에서 50분 하셨어요. 많이 하시면 1시간 설교하셨어요. 근데 우리 그거 다 참고 들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40분,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집중력이 아주 좁습니다. 40분 이상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하냐면, 목사님 30분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10년 전에는 30분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는 이 30분 설교도 힘들다, 가장 적절한 설교의 시간은 얼마일까? 20분이 맞다. 그래서 요즘에는 모든 현대의 설교가들 중에 설교 잘하는 사람들은 20분 설교해야지 잘하는 설교가다. 저는 글러먹은 거예요. 20분 설교해야지 잘하는 설교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 근래 5년, 10년 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20분도 길다, 15분 안에 모든 것이 끝나야지만 바른 설교고 좋은 설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40분 설교하고 1시간 예배를 드리다가 40분도 참지 못하고 30분도 참지 못하고 20분도 참지 못하고 15분 설교에 집중하지 못할까요? 이게 전부 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여러분, 문제는 얼마 전까지는 이 ADHD가 어린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성인 ADHD가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런 워커홀릭과 ADHD의 공통점이 뭘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 여유를 즐기지 못하는 거,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 이게 이제 워커홀릭과 ADHD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낙오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일에게서, 바쁘게 움직이는 것에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현대인들이 이런 워커홀릭과 ADHD가 점점 많아질까를 고민을 했더니 두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첫 번째는 사회적인 원인인데, 좀 전에 한병철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무한 경쟁 사회이고,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사람을 내버려 두질 못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감에 잡혀서 무언가라도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고, 여러분, 심리적이고 과학적인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이제는 TV도 아니고 핸드폰, 스마트폰, TV, 컴퓨터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근데 예전에는 드라마를 보더라도 1시간 드라마를 봤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쇼츠, 릴스, 영상도 20분을 넘어가지 않게 15분 영상 되게끔, 그리고 15분 영상도 길고 15초에서 20초 정도의 쇼츠와 릴스에 사람들이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극, 짧은 자극에만 영향을 받고, 이 강한 자극, 짧은 자극, 시각적 자극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망가져요? 전두엽이 망가지는 거예요. 전두엽이 망가지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이러니까 워커홀릭과 ADHD가 너무나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의 문제점은 워커홀릭으로 평생을 살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번아웃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번아웃이라는 것도 번아웃 증후군이거든요. 증후군.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불타올라서 소진되어 버리는 거. 어떤 일을 하는데 내 자신을 완전히 불태워 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만 남냐면 죄만 남는 거예요.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 여력, 의지, 마음, 생각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게 이제 번아웃 증후군. 그러니까 막 열심히 했는데 이 번아웃이 오면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재밌는 것은 이 번아웃에 대해서 한 10년 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번아웃에 걸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번아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번아웃 증후군보다 더 무서운 것은 토스트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번아웃이라는 것은 자기가 타서 완전히 새까매진 거거든요. 죄만 남은 거거든요. 근데 토스트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토스트기에다가 토스트를 구우면 너무 바짝 구우면 새까매게 타버리잖아요. 이게 번아웃이야. 근데 완전히 타지는 않았는데 노르스름하게 구운 거, 이게 토스트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일인가에 내 자신을 완전히 쏟지는 않았는데 쉼이 없고 여유가 없고 마음이 없다 보니까 얼굴이 토스트와 같이 누렇게 떠가지고 이건 번아웃은 아닌데 번아웃 아닌 것도 아니야. 의욕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냥 좀비처럼, 그냥 귀신처럼, 강시처럼 이렇게 그냥 다니는 사람들, 이게 토스트 증후군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런 수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무엇을 명령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꼭 지켜야지 되는 계명, 최소한 지켜야지 되는 계명이 10계명이에요. 근데 이 10계명, 1에서 3계명과 5에서 10계명까지는 왜 그런 계명을 주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4계명이 뭡니까?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도대체 왜 계명에다 넣으신 거지? 아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 유일하게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계명 가운데 한 가지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얼마나 대단하길래 10계명 가운데 이걸 넣어놨을까? 안식하라, 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0장뿐만 아니라 레위기 25장은 일주일에 한 번 사람은 무조건 안식해야 될 뿐만 아니라 7년에 한 번 사람은 무조건 안식년을 지켜야지 된다. 그리고 7번씩 7번이 반복된 50년째에는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희년을 지켜야지 된다. 그리고 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가 쉬고 싶지 않다고 안 쉬고 쉬고 싶다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너무 세상에 매몰되지 말라고, 너무나 세상의 것들에 잡히지 말라고, 매이지 말라고, 묶이지 말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라니까, 7년에 한 번은 쉬라니까, 50년에 한 번은 쉬라니까 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식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성경은 안식을 명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는
매우 힘들고 어렵게 왜 그렇게 돈돈거리면서 살아가냐고, 왜 그렇게 매여서 살아가냐고,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냐고. 뭐 네 노력으로 네 능력으로 다 되는 것 같지? 아니야. 세상에 묶이고 매이고 잡히며 살아가지 말고 가끔은 쉬고 가끔은 놓고 가끔은 풀려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을 명령하고 있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안식으로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얘기할 때 이 쉬게 한다라는 개념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아나파우신이라는 헬라어로 보면 아나파우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휴식이 아닌 안식이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쓰는 용어와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자주 설교했잖아요. 성도들은 이번에 이제 7월 되면 여러분 휴가가 오잖아요. 휴식하지 마시고 안식하셔야 돼요. 휴식과 안식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휴식은 쉴 휴자에다가 쉴 식자를 써서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쉬는 거예요. 근데 안식이라는 것은 편안할 안자에다가 쉴 식자를 써서 편하게 쉬는 거. 이걸 잘 모르니까 성경에서는 원어로 히브리어로 안식을 샤바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샤바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멈추라. 두 번째는 잘라내라. 멈추라는 것은 뭘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라고요.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맛보시라고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서는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일들을 멈추라고. 육적인 것들을 멈추라고. 일주일에 한 번은 영적인 세계를,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라고.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라고. 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려보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멈추라는 의미 첫 번째가 있고, 여러분 이 샤바트에는 두 번째 잘라내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뭘 잘라내라는 걸까요?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걱정, 의심, 염려, 불안, 초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뭐 먹고 살지? 내가 이거 하다가 잘 될까? 승진이 될까? 결혼이 될까? 걱정, 의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네 생각, 세상의 걱정, 의심, 염려 잘라내라고.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은 무엇이냐? 세상의 것들을 멈추고 나의 생각을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쉼을 누리는 거. 근데 이건 단순하게 쉼의 의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전과 회복의 의미가 있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휴식과 안식의 차이를 핸드폰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냐면 휴식이라는 것은 핸드폰을 꺼놓는 거다. 근데 안식이라는 것은 핸드폰을 꺼놓는 동안에 배터리가 아니라 배터리를 연결하는 거다. 재충전하는 것이 안식이다. 그래서 일주일날 오늘 여러분이 안식일에 예배에 왔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휴식하는 사람들은 그냥 쉼만 되는 거야. 근데 교회 안에 와서 주일날까지 와서 여러 가지 사명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피곤하지 않아. 오히려 더 기쁨이 넘쳐, 힘이 넘쳐, 소망이 넘쳐, 기대가 넘쳐. 이게 뭡니까? 휴식한 사람과 안식한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는 주일이라는 개념이 휴식의 개념이냐 안식의 개념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 한 주 동안의 삶이 달라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휴식을 넘어서 안식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일주일에 한 번 안식하지 말고 7년에 한 번 안식하고 50년에 한 번 희년을 지키라라고 강조해서 얘기해요. 레위기 25장에서. 근데 레위기 2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보고 하나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바라는 걸 이룰 수가 있어요. 그날까지도 열심히 해야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25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레위기 25장 구약성경 185면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너희가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킬 뿐만 아니라 희년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과 19절 뭐라 그러느냐? 너희가 안식일을 제대로 안식일로 지키고 너희가 안식년을 제대로 안식년으로 지키고 너희가 희년을 제대로 안식년으로 지키면 18절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며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야, 문제 생기지 않아. 배불리 먹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지켜준다니까. 안전하다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안식 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20절에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놀고 7년에 한 번 놀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향하여 성경이 21절에 뭐라고 명령하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빠도 그날은 쉬시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법도를 따라, 계명을 따라 쉬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느냐? 내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노라. 안식일에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안식일의 복이 오늘 본문 21절에서 얘기하는 여섯째 해의 여섯째 날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한 3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쉬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데 상황과 여건과 형편이 허락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다람쥐 팻바퀴 돌아가듯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안식은 성경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초청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주 안에서 안식하라고 하신 이유이고, 안식을 하면 주님께서 3배의 복을,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도 아닌 3절의 복을 주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따라 안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식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라틴어에 오티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라틴어, 고대 중세 유럽에서 쓰던 용어가 라틴어인데 중세 유럽에서 일이라는 단어가 없었대요. 대신에 오티움이라는 단어의 반대 단어인 네고티움이라는 단어, 오티움과 네고티움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티움이라는 것은 유유자적하다, 여유 있다, 이런 여유 있는 삶, 자족하는 삶, 관조하는 삶, 이게 오티움이에요. 오티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근데 라틴어에서 이를 뜻하는 단어는 오티움의 반대말인 네고티움이래요. 네고티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분주하다, 번잡하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주하고 번잡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7년에 한 번이라도, 50년에 한 번이라도 너희는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며 내 안에 와서
참된 안식을 좀 누려라 라고 명령하고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께서 감독이셨던 폴리캅 감독이 하루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아침에 새를 가지고 막 놀고 있었어요, 마당에서.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성도가, 아니 목사님, 감독님이었으니까, 목사님은 성자이시면서 아니 하나님의 일을 성경을 읽든가 기도를 하든가 나가서 전도를 해야지 어떻게 이 아침에 새랑 놀고 계세요? 성자가 그래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폴리캅 감독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활도 쓰지 않을 때 풀어놓아야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면요, 너무 바쁘게만 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운동도 일주일 내내 하면 독이 된다는 거 아시죠? 정말 전문 운동하는 사람은 3일 운동하고 이틀 쉬고 뭐 이렇게 운동하거나 5일 운동하고 이틀 쉬거나 이렇게 쉬어요. 중간에 한 번씩은 꼭 쉬어줘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 멈추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멈추게 된다. 그러니까 고장나서 멈추기 전에 멈추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고 안식으로 초청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일은 버거운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 회복과 충전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초청임을 좀 기억하시고, 교회 가는 게 일이야, 예배 드리는 게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안식으로 드리셔서 충분히 쉬어도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와 오후 3시 신방만 하면 제가 내일부터 안식년입니다. 아이고, 2달 동안 이제 안식년을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이미 2번째 안식년을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안식년은 성경의 명령이고 원래는 1년을 쉬는 겁니다. 안식년이잖아요. 근데 안식년을 다 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우리 교회 당회는 7년에 한 번 3개월을 쉬도록 정했습니다. 7년에 한 번 3개월을 쉬도록 정했습니다. 근데 정두환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3개월을 쉬면 책상이 빠질까 하여 2달만 쉬는 거예요. 보통 교회들이 3개월 쉬고 오면 책상을 빼버리거든. 3개월을 쉬면 책상이 빠질까요? 2달만 쉬는 거예요. 2016년에 첫 번째 안식년을 미국에서 가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냥 안식년이 단순하게 휴식이 아니라 재충전과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탐방하자라는 생각에 미국에 있는 교회 한 100군데 정도를 돌았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백인교회, 흑인교회, 남미교회, 아프리카교회, 올레이션, 다민족 교회, 동북교회, 서북교회, 북북교회, 남북교회, 성령 사역하는 은사주의 교회, 말씀 중심의 장로교회까지 그 많은 교회를 다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016년 이후 2번째 목회, 영지교회와 한국교회에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서 우리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들보다 조금 빠르게 변화할 수 있게 됐고, 조금 빠르게 정착할 수 있게 하셨고, 조금 빠르게 부흥하게 하셨어요. 그 안식년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안식년을 다녀오고 나서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문명이 발달된 미국 사람들은 믿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웬걸, 더 잘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믿고 더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은 더 순수하게 믿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회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아시아든 미국이든 과거든 현재든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문장이 하나 있었죠. 제 카톡에 아직까지 있는 프로필, God is still speaking.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초대교회에 끊겼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끊겼다라고 얘기하지만 바른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축복하신다라는 확신을 저에게 주셨고, 그 확신 가지고 재충전되어 여러분 다시금 7년을 목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두 번째 안식년에 무엇을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단순하게 휴식이 아닌 안식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고민을 하다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사도 바울의 영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의 영성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좀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그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감옥에서 순교하면서까지 맡겨진 사명을 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어떻게 따라갈까를 고민하다가, 여러분, 이스라엘과 터키는 지난번 성지순례 때 우리가 이미 다녀왔고, 우리가 가지 못한 곳은 그리스부터 로마에까지, 스페인은 못 갈 것 같고 그리스에서 로마까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어떠한 오해와 모함, 고난과 박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움츠려들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다름박질하여 최후의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영성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영성,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너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표대를 향하여 다름박질하여 마지막 순간에 의의 면류관을 누리는 신앙이 되라. 이게 사도 바울의 영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좀 많았거든. 야, 이러면서 내가 목사를 해야 돼? 이러면서 내가 목회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왔거든. 어저께가 피크였어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전화를 저를 잘 모르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정도환 목사님, 예,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상황 아시죠? 예,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교회 담임으로 오시지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우리 교단에서 10손가락 안에 들고 서울에서 5손가락, 아니 3손가락 안에 드는 어른들만 1000명, 1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어휴, 순간 혹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력서도 안 냈어요. 그분이랑 제가 개인적인 친분도 없어요. 근데 제 소문을 들고 우리 교회 얘기를 듣고 전화하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만약에 제가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 한 사람의 남자가 한 번 세상에 뜻을 품고 태어났으면 이름을 좀 날려야 되잖아. 그 교회를 가면 가만히만 있어도 전국구가 되어서 전국의 이름을 날리고 총회장이 되고 교단을 대표하고 기독교 방송에 나오고 책을 낼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면 한 사람의 목사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교회. 순간 제가, 아니,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만약에 만들었으면 이거 내 욕심이라고 생각할 텐데 나는 만든 적이 없거든.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목사님, 순간 흔들렸어.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요? 네, 전화를 받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영지교회에 있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거절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목사라는 자리는, 성도라는 자리는 개인의 성공과 세상적인 성공을 쫓는 자리가 아니에요. 개인의 성공과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목사라는 자리와 교회의 성도라는 자리는 여러분, 맡겨진 영혼들의 성공과 교회의 성공, 하나님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공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성공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성공이죠. 내가 어제 이제 우리 딸내미랑 우리 안사람이랑 차 타고 가다가 전화를 받았어. 끊고 나서 이제 우리 딸내미한테, 지원아 좀 아쉽다. 아빠 잘한 거야? 그랬더니 지원이가, 아빠 잘한 거야. 잘한 거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세상에서 시험과 유혹이 이렇게 오고 문제가 생기면 포기하고 내려놓고 뭐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영성은 뭡니까? 어떤 고난, 역경, 박해, 문제가 있어도 야, 문제와 사람 보고 가지 마.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심을 따라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게 진짜야. 가는 게 진짜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영성이고, 바라는 것은 제가 요번에 2달 동안 자리를 비우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2달이나 자리를 비우세요? 그것도 왜 하필 여름 행사할 때 비우세요? 뭐 말들이 많다며요. 여러분,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뭐 제가 있다고 교회가 좋아지고 제가 없다고 교회가 나빠져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바라는 것은 제가 없는 동안에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그리고 진현 목사님 목회 잘하잖아요. 아멘들을 안 하네.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만 순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네, 부목사에게도 순종해야 진짜 순종이죠. 그분들에게도 좀 순종하시고, 한 가지 더, 그래서 이제 요 2달 기간 동안에 정도환 목사가 아직까지도 좀 흔들리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사도 바울의 영성으로 굳건해질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디스크가 터졌어요.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300m 이상을 못 걸어요. 아직까지는 통증이 좀 안 잡혀서. 근데 그리스를 가야 돼. 표랑 이런 것들이 환불이 안 돼. 여러분, 그 그리스에 가 있는 동안에 건강할 수 있게 사도 바울의 영성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그리스 로마를 갔다 오면 우리 영지교회 제2차 성지순례가 시작될지 몰라요. 터키, 그리스, 로마 연결한 성지순례를 내년도에는 라오스를 가고, 그 다음 연도 2년차, 3년차에 청소년부가 캄보디아에 갈지, 우리 장년들이 성지순례를 갈지 요번에 제가 미리 가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영지교회 영적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게 그냥 휴식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고 돌아오고 발전된 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안식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